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의미의 이란 격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입니다. 또한 불가능하거나 무모한 도전을 비유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모한 도전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맹신할 때입니다.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아가 팽창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대세를 꺾어보려는 오만한 태도를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당랑거철이 그것입니다. 사마귀가 한 길가에 서서 진흙을 이기며 달려오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향하여 두 다리를 들고 수레바퀴를 멈춰보겠다고 대항하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수레와 사마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대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귀는 수레바퀴에 대항을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사마귀는 이 뻔한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며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마귀는 곤충들이나 벌레들이나 작은 이러한 것들을 잡아먹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에 굴러오는 수레에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무리한 일에 덤벼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는 이 강자, 절대 강자를 만나보아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만용을 부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신앙적으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의 자세는 성도에게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여호와께서 후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지탱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시아는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유다 왕국에서 통치한 인물입니다. 고작 8세에 왕이 됐는데 그때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개편과 국제 질서의 이 변화에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린 나이부터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지배권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정복당했던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거나 새로 힘을 규합하거나 해서 들고 일어나던 때입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도 서서히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발휘하려고 꿈틀거리던 때입니다. 참 위태롭죠. 유다 왕국보다 더 큰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약화되자 아수르의 직할령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고토는 무주공산, 즉 주인 없는 땅이 됐습니다. 왜?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는 약화돼서 통치력이 이제 서서히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나라 유다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죠. 어떤 찬스입니까? 북이스라엘 고토를 회복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안으로의 이 문제, 바깥으로의 국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시대적인 이 과제가 어린 요시야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버텨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행보를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적 쇄신, 믿음의 쇄신, 예배의 쇄신을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의 가장 큰 업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종교적 쇄신과 북이스라엘 고토의 회복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즉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0여 년간 통치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하나님 중심의 정책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요. 50년간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를 절단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시주였던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에 세운 우상의 제단을 파괴할 예언의 성취자로 예언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예언 그대로 그걸 성취해냈습니다. 즉 유다 안에서 자기가 통치하던 유다 안에서의 종교적인 쇄신, 예배의 쇄신, 우상의 파괴와 많은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불태우고 다 했던 안으로의 그 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그러는 과정의 은혜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읽어가는 과정에 큰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 법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걸 다 버렸구나. 그 결과로 우리가 참 어려움과 또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영적 깨달음을 갖습니다. 재위 18년 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걸 읽으면서 언약 갱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전 국가적인 민족 공동체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뭐죠? 구원의 하나님. 물리적이고 영적인 암흑과 그리고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이끌림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요시야의 언약갱신과 우상 파괴는 즉위 8년서부터 즉위 18년 약 10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실행되었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총체적인 개편이었단 말이죠. 증조부 할아버지 시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고 그 운동을 벌인 증조부의 그 종교쇄신, 신앙쇄신을 그 증손이 다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행보는 그 뜻을 이어가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세대 간의 신앙이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어가지 않는 것이죠. 세대 간의 단절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활 방식의 단절, 직업의 단절, 문화의 단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언제나 다시 시작을 하는 그 언제까지 다시 시작을 할 겁니까, 여러분? 뭐가 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나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반복. 시작했다가 잘못됐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잘못됐다가 여러분이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풍도 이어지지 않고 가정의 영적인 문화도 이어지지 않고 믿음도 신앙도 이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단절되죠. 다 토막이 나는 겁니다. 각 세대들이 다 토막이 나는 거죠. 요시야 왕은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회개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살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상을 내다 버렸죠. 하나님 이외에 붙잡고 있었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붙잡고 있었던 그 많은 우상적인 것들을 비본래적인 것들을 다 폐기하고 부수고 불태우고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우죠.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이 가득 차 있는 그 내 고집, 생각,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마치 여러분 집에 방에 가득 찬 물건을 내다 버려야 안 쓰는 걸 내다 버려야 방을 더 널찍이 2배로 넉넉하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시야는 제위 1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이 버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쇄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시야의 제위 기간의 대부분을 초기의 대부분을 여호와를 향한 옳은 신앙과 자세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영적 쇄신을 단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단 말이죠. 세계 정세는 변하고 국제 관계는 변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태풍에 몰아치는 상황이죠,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는 어마어마한 상황에 태풍의 눈은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정결한 자세를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변화되고 태풍이 부는 것 같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급변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쓸데없는 생각과 마음과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향하여 고요히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죠. 이것은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가 많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고독함을 견딜 수 있어야 돼.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 고독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적 충만함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요시야는 세계 격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또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떠나지 않았다. 즉 말씀을 버리고 엇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정직해서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대로 그걸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 안 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정직이 아니라 여기서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눈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갔다는 거죠. 옳은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23장에서도 역시 요시야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은 마음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뭐예요? 돌이킨. 여호와께로 돌이킨.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곧 그의 모든 마음과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힘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며, 즉 마음이 돌아왔고 마음만 돌아온 게 아니죠, 여러분. 그 행동도 돌아오는 것이고 정신도 돌아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세상이 혼잡하고 세상에 변화가 있고 국제관계가 변하고 강대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이러한 나라들마다의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변화 속에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으며 그러한 모습이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신앙으로 살았으면 그 아들인 아버지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손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고 흥왕하는 가정이고 잘되는 가정이에요. 이어가야죠. 물이 흘러가듯이. 믿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정직함이 흘러가고 대를 이어가고 기술도 대를 이어가고 경영도 대를 이어가고 사업도 대를 이어가고 뭔가 대를 이어가야 성취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죠. 야, 애들아, 이거 힘들어, 귀찮은 일이야, 네 하지 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더 개선하고 발전하고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너 힘들어, 이 귀찮아, 하지 마, 딴 거 해라. 그럼 얘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손자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증손자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맨날 세대마다 다시 시작하다가 말 겁니까? 그 맨날 다시 돌아갈 겁니까?
맨날 첫 열정을 회복할 겁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도 하나님께 돌아갔고 사회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민족 전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돌이키는 일 그거를 재위 초기서부터 10여 년을 힘을 써서 쇄신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성과가 있었죠. 큰 일이죠.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그리고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 고토도 회복하고 완벽한 회복은 하지만 일부를 회복하고 그렇죠?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고 여러분 업적이죠. 통치력이 안정화된 거죠. 힘을 더 기울여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덜커덕 정세가 우호적이지는 다 않은 거죠. 왜죠? 나라들마다 욕심이 있고 여러분 정상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정상 국가입니다. 전쟁할 능력이 있어야 정상 국가인 거예요. 그게 세계에서 얘기하는 정상 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전쟁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고 상비군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군비를 갖는 것이고 무기를 계속 생산해내는 여러분 체제와 제조업을 갖는 거예요. 전쟁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시야에게 이런 능력에 힘썼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에 힘쓴 거죠? 신앙적이고 문화적이고 예배 중심이고 그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쪽으로 요시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뭐요? 역량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약화되자 기존 강국이었던 애굽이 일어섭니다.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흥 나라들과 접전을 해서 그들을 약화시키고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애굽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요시야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왜? 애굽이 유다의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 싸움에 스스로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의 신앙을 쇄신하고 그런 신앙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에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요시야의 무모함입니다. 왜 싸우러 갔을까요? 뭘 지키려고? 여러분 그렇죠. 재위 31년째 그의 나이 39살 때 운명적인 전투를 스스로 치르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멜산과 이스라엘 곡창지대 중간에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인 무깃도에서 애굽의 바로 느코의 군대와 마주하고 싸웁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역대기 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기 하에서는 이 싸움을 싸우러 온 요시야를 향해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에게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뜻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시야 너와는 관계가 없는 싸움이다. 그러니 병력을 물려서 돌아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적대 세력이 발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왜 까닭 없이 나하고 싸우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요시야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복을 입고 병사로 변장을 해서 그 싸움을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율법을 중시했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켰다면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이 싸움에 대해서 요시야는 기도했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에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무슨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내가 내 신앙을 쇄신했고 내가 기도했고 예배를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시야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무모함이고 무지입니다. 한두 가지 잘했다고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죠? 그건 역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한 사람이 바다에서 수영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수영법은 같은 거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이나 바다에서 수영하는 수영법은 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르죠? 환경과 상황이 달라요. 해류가 있고 파도가 치고 그 해류와 파도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결이 치지 않는 수영장에서의 스피드가 파도와 해류가 어마어마한 바다에서도 동일한 속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난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하니까 바다도 몇 킬로 수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무모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가지를 잘하고 하나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했다고 내가 무모하게 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해주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적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무모한 일을 벌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결단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이죠.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 안 물었잖아요, 여러분. 지난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덜 열심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물은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갔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지금. 그때 열심이 지금도 그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때의 충성이 지금도 그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때의 겸손함이 지금도 겸손함을 있어야 되고, 그때 물었다면 지금도 물어야 되고, 이것은 초지일관 계속 지속되는 신앙생활의 루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활의 루틴이 뭐라고요?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활 루틴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힘이고, 그리고 삶의 여러분 허망함을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남들에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왜? 그건 나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에 신경을 쓰고 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비판을 하든 나를 평가를 하든 그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공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일이 뭐예요? 대응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문제들에 대해서 묻고, 여러분,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된 율법의 책을 가지고 보고받고 한 얘기가 뭐냐면, 자, 율법책이 발견됐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물어라라고 했다고요.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라. 그랬던 그가 전쟁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용맹함이 나왔는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군사 훈련도 한 것도 아니고, 상비군을 정비한 것도 아니고, 전쟁과 전투를 치러보지도 못했던 요시야가, 여러분, 전쟁의 경험이 있고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 제국 애굽을 맡겠다고, 자기의 통치권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여러분 덤비다가 허망하게 삶을 39 나이에 마쳤습니다. 그렇죠? 무모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명함이 있어요. 잘한 것과 못한 게 있습니다. 과오가 다 있죠. 그 시대적인 한계, 시대적인 상황마다 과오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달라야 되는 거. 어쨌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쇄신을 하고 신앙적으로 새롭게 하고 하였어도 어느 순간 사람은 무모해질 수 있고 과격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는 왕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열심이었어요. 그때의 이런 추억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언제나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께 묻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것을 준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보다 큰 상대를 인정하고 감히 덤비면 안 되는 일에 덤벼들지 않고, 여러분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본분과 그 수준과 역량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세가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다면 그 국가적인 명운이 달린 전쟁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은 그 상대방에게 굳이 싸움을 걸어서 참패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동하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여러분 그렇죠? 신앙인일지라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 흐름에 대한 안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통찰력을 못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읽어낼 통찰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깊이 내다보는 해안을 우리는 못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께 깊이 물을 수 있는,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해안의 눈은 성령을 통해서 가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고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롭게 관리하고 차근차근 연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힘들수록, 여러분 기업은 힘들수록 매출이 마이너스에 나도 연구비는 안 깎아 먹잖아요. R&D는 안 깎아 먹잖아요. 여러분 매출이 떨어져도 연구비는 안 깎아 먹잖아요. 왜죠?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실력을 더 닦아야 되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연구를 하잖아요. 우리의 조용한 연구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용히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탱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산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밖의 일을 하라고 붙여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무모하고 무리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늘 해왔던 일에 더 충실하시고 그것을 굳건히 잡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참 훌륭한 왕입니다. 참 거룩한 왕입니다. 성결하게 살라고 했습니다.